우리가 계속 성탄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약 3, 4주간 계속 들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영향력 아래 나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 설교들을 들으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그 밤에 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굽으로 피신 갔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인가? 아니면 그 밤에 바로 안 가고 한참을 더 있다 가신 것인가? 라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여러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그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셨던 그 밤에 그 현장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그 목자들의 방문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이는 이 화면의 말씀을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더 잘 읽으셔야 돼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목자들이 그 현장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밤에 그 현장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이죠. 목자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대로 40일째가 되던 그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성전을 방문한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준비하세요.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끝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동방 박사들이 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아마도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헤롯 왕궁에 들리면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이 옆집 친구 집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왕이 부를 때마다 그 앞에 나가서 왕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해야 하고 왕이 이제는 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할 때까지는 함부로 왕궁을 떠날 수 없지요. 실제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박사들의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을 불렀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은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와 시간을 자세히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그들을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40일이 조금 더 지난 어느 시점에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한 이후에 그 몸을 추스리기 위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그 집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주고 갔고, 바로 그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워 계셨고, 목자들이 그 밤에 방문해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8일째가 되던 날 할례를 받으셨고, 40일째가 되던 날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그 부모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동방박사들이 방문하였고, 그 밤에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는 성화에서는 모든 사건들을 한 폭의 그림에다 다 그려 넣기 때문에 아기를 찾아온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한꺼번에 그립니다. 또 우리가 자주 보아오는 성탄절 성극에서도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극에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그냥 한 줄로 세워가지고 줄줄이 그냥 등장합니다. 그리고 같이 절하고 경배하지요. 물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찾아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실은 맞지만 그 둘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따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였던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신 지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 후 40일이 되던 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규정대로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올라온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이 구약의 율법을 행하신 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땅의 죄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용도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분이셨고 율법 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신 것처럼 스스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지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첫 번째 율법의 의무는 오늘 본문의 할례였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레위기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행하던 그날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명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8일째 할례를 받을 때 공식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이 풍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외형상 오늘날 남자아이들이 받는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할례를 언약 백성의 증거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이 할례를 행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하여 이제부터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그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따르신 것은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 바쳐진 의식과 또 한 가지 마리아가 출산 이후에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의식을 한꺼번에 이 둘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보자면요. 오늘 22절 전반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하는데 이 정결 예식은 태어난 아기가 행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 의식은 출산 과정에서 사녀를 흘린 산모가 행하는 의식입니다. 레위기 12장은 출산에 따른 부정과 정결의 과정을 이렇게 율법에 정해놓고 있는데요. 레위기 12장 2절과 4절을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큰 소리로 더 잘 읽어야 되겠죠?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아멘. 네.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산모가 사내 아이를 낳고 나면 처음 7일 동안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7일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 이유이죠. 그리고 나서도 추가로 7일에 추가로 33일이 지나야만, 그러면 합해서 40일이죠. 40일이 되어야만 출산한 여인이 이전처럼 정결함을 다시 회복해서 성전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인은 그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요. 만약 집이 가난하여 양을 한 마리 바칠 힘이 없으면 그 양도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둘기만 2마리 가지고 올라가게 되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리아의 제물이 비둘기 2이었다는 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어땠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22절 앞부분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는 이 부분과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른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이 부분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2절 후반부와 이어지는 23절이 예수님이 행해야 하는 율법의 요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첫 아들로서의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율법의 요구는 출애굽기 13장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지요. 마지막 10번째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 치심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모든 첫 사내 아이는 다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가정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아들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통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대신에 모든 이스라엘 각 집안의 첫 아들을 위해서는 은 5세겔의 속전을 성전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출산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정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의 요구가 본문에 섞여 있는데 그것을 색깔로 구분해 보면 본문에 이렇게 같습니다. 빨간색은 마리아가 행해야 하는 율법의 요구이고 파란색은 예수님이 행해야 하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왜 마리아는 40일이 지나고서야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갔을까요? 40일이 지나야만 산모가 다시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죄인들처럼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며 따르고 계실까요? 스스로 율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지고 율법 아래에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킬 능력도 없어서 율법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율법을 다 지키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예수님의 삶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으로 정죄받고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의 삶을 서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와 심판을 대신 가져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또 대신 그 죄의 값을 받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럼 이 대속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서게 되죠.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또한 성경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전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 옷 입는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신분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을 때 당시 예수님은 율법의 스승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고 그들과 많이 갈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문자적인 의미를 너무 자주 넘어서고 너무 과격하게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병자를 고쳐주는 일,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그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성경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율법을 그렇게 무력화시키고 율법을 폐지하려 하느냐라고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면 일만 안 했어요. 일하는 것만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만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만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스스로 의인인 척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은 안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살인은 안 했는데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그 속에 가득했어요. 간음은 안 했지만 마음에 음란한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킨다고 하는 이 율법이 정말 제대로 지키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면 된다고 그런 의도로 그 율법을 주셨겠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 주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자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그 율법을 범한 대가의 심판과 형벌을 선언하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벌 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먼저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그러니 딱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셨던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명령한 것은 그야말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범위였어요. 즉,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혹 아무리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혹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절대로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도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살인을 안 했다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여전히 가득한 그 마음이 하나님 나 율법을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의인이고 천국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될 의인이 바로 제가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 스스로 율법의 모든 의무를 완전하게 다 행하셨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유해보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친척집에 외출을 하면서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동생 때리지 마. 때리면 혼난다. 이렇게 하고 집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나서면서 형에게 동생 때리지 마라. 이 한 가지를 당부할 정도면 이 형이 평소에 부모님들과 그 동생에게 어떤 모습이었을지 안 봐도 뻔한 것이지요. 아버지의 말을 억지로 마지못해 지키는 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딱 혼나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것이지요. 뭐만 안 하면 돼요? 동생을 때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때리지 않는 것,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때리지는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동생을 싫어하고 떠밀어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런저런 욕들도 아무렇지 않게 막 쏟아놓습니다. 딱 때리지만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버지 저 동생 안 때렸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떳떳한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동생 안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그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나한테 동생 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나한테 형인 내가 동생을 잘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하라는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동생을 돌봐주죠. 같이 놀아주고 온종일 선한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동생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동생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동생을 때리지 말라는 이 율법의 요구는 더 이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 아버지의 말을 없는 것처럼 폐지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 말의 본래 의도를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때리면 아버지에게 혼날 것이라는 이 율법의 형벌도 더 이상 아무 두려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있던 그 자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동생을 향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지요. 성경은 유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율법 아래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분의 일평생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형벌과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을 모시고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억지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친히 대신하여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이제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 닮은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여러 고난 중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